자, 오늘 지난주에 좀 이어서 살펴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제가 좀 도표로 그랬었죠. 오늘 좀 가급적이면 좀 최대한 짧게 할렐루야. 우리 혜진이가 너무 좋아하네. 짧게 우리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렸죠? 오케이, 할렐루야. 이게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게 여기 5장 12절로부터 5장 21절을 기준으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나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왜 겹쳐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 이 로마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너무 핵심적인 문제라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 앞부분을 쭉 설명하다가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이 앞부분에 좀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조금 함께 참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3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이 너무 많이 반복되죠. 계속 복습합니다. 제가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든 3장 31절입니다. 이 말씀, 이게 바울은 논조가 이렇습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합니다. 근데 바울은 또 하나 있는데, 가상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가상의 질문. 여기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는 또 다른 가상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답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누구를 가르치면서 이 5장 12절로부터 21절은 어떤 질문이 있었기에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장, 여기 1장 18절로부터 5장 21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5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는 소위 이신칭의라고 하죠. 이게 뭐죠?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을 답하면서 그 질문에 답한 내용에 의해서 그 다음이 진행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질문이 뭘까요? 라는 게 퀴즈였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 퀴즈 안 내드렸죠? 아마 오늘 내드리거나 오늘 이걸 질문하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클루, 실마리는 무엇이냐면 주어가 무엇이냐입니다. 3장 31절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뭘까요? 예, 맞아요. 여기 주어가 우리입니다. 근데 여기 사용되는 동사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파기하다. 이거는 nullify라고 되어 있는데, 이 nullify라는 이 동사는 abolish 이런 단어를 써서 이게 주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법을 폐기하다. 주로 법을 폐기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게 파기하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파기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두 번째 동사가 무엇이냐면 세우다예요. 세우다. 여기는 establish라고 되어 있는데, establish, 여기 역시 법을 제정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파괴하고 세우는데 우리가 주체예요. 우리가 파괴하느냐, 우리가 세우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명사가, 목적어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느냐, 우리가 율법을 세우느냐,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무엇이냐면, 좋아, 이신칭이 다 좋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좋아.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는 거야, 세우는 거야?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이해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대부분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성경으로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폐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게 이 성경으로 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성경을 파느냐 성경을 세우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좀 어순적으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파괴하고 세우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달리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유대인들에게 이신칭이라는 믿음으로 어렵다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개념에 있어서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성경을 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계명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계명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질문되냐면 그럼 믿음으로 어렵게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는 삶이 뭐야? 라고 질문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마지막 이게 율법은 이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4장을 잠깐 설명하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4장에서 바울이 뭘 말하면 보지 않겠습니다. 4장 1절에서 25절을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4장 1절에서 15절까지 16절까지 4장 1절에 17절에서 25절까지 두 군데로 딱 나눕니다. 두 군데로 나눕니다. 그러면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두 사람을 갑자기 등장시킵니다.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신칭의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성경을 파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성경에는 과연 이신칭의라는 믿음의 개념이 없는 거야? 아니에요. 이신칭의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믿음으로 어렵게 된 거야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 또한 시편에 반복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죄의 가리움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의 불의가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신칭의를 말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과 너희가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과 시편의 다윗, 이것은 선지자들의 글 안에 이거는 율법 아래서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가 읽고 있는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라는 하나의 원리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갑자기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 구절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은 정작 창세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흔들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했냐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개념이 과연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믿음으로 어렵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냐는 거예요. 정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삶, 어려운 삶은 바로 그가 가졌던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삶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유대인들, 성경을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 성경을 끌어다가 오직 믿음만이 어렵게 되는 길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말 이해하시죠? 따라서 4장 전체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3장 31절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4장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은 한 장 한 장을
물론 우리가 그 후대에 구별해 놨지만 마치면서 계속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을 넘어가는, 그 다음 짝이 필요한 이유, 그 다음 설명이 필요한 이유를 계속 나타내는 4장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어렵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5장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5장 12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어지니까 제가 오늘 원래 좀 지난번에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왜 5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여기 4장 25절까지 정확하게 바울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굉장히 집요하게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입증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5장 1절로부터 11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내용?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이신칭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변화를 가져오느냐. 5장 1절로부터 11절은 이신칭이, 그렇다면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빠르게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는 근본 개념이 뭐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이 화평케 되는 목적이 뭐죠? 두 번째로 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we are standing now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여기 잠깐 좀 말씀드립시다.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약간 여부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안수 사건이 잠깐 이 정치적 문제지만 폐지됐어요. 보안수 사건이 폐지되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한 명이 범죄 사실을 공소 기각시킨 거예요. 약간 9가지 정도 되는 건 수사권 자체가 경찰에서 폐기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을 갖냐면 중국의 정확한 공안 시스템을 한국으로 끌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이걸 약 30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경찰 시스템, 중국 공안 시스템. 바꿔 말하면 법을 초월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느끼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가만히 앉아 개구리처럼 이 나라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나라고. 너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하라고. 그럼 제가 얘기 한 가지. 이게 지금 우리의 은혜에 들어감이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좀 여러 성경 구절을 지난번에 쭉 살펴보고 다시 정리했으면 좋지만 이제 정리하지 않더라도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5장, 제가 지난번에 본 대로 5장 맨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보겠습니다. 제가 혹시 다음에 로마서 전체 강의를 한번 하려고 감히 제 주제에 로마서 강의를 좀 한번 해보려고 준비 중인데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여기 5장 21절에 갑자기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뭘까요? 지금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이 개념을 2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좀 심각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바로 윗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바꿔 말하면 율법의 근본적 목적은 죄를 증가시키기 위함이에요. 죄를 양산하기 위함이에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자들 지속적으로 범죄하는 자신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되면 죄가 충만히 넘치잖아요. 그 다음 구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가 그냥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통하여 죄가 넘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축적하기 위한 사람, 축적하는 것을 목적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죄가 계속 누적돼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냥 율법 없이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자기 의를 축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에게 죄가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양산되는 곳에 율법이 작용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율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죄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압도적으로 퍼부어버리는, 이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개념은 은혜 왕노릇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죄가 양산되어져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신 칭의를 압도적으로 퍼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그에게 확신시키는 은혜를 압도적으로 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가 범한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압도적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바꿔 말하면 범죄한 그가 자신의 죄를 자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은혜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덮어버리겠다는 게 첫 번째. 따라서 첫 번째 은혜의 왕노릇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가림이에요. 덮어, 속죄. 근데 두 번째가 있어요. 은혜의 왕노릇의 두 번째는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6장, 8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예요. 바꾸면 이건 은혜의 왕노릇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담게 하는 데 있어요. 나중에 이거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 쭉 글을 읽다가 제가 혹시 다음에 설명하도록 로이드 존슨 목사님 글을 읽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들으시냐면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자각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목적하고 있는 말은 바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바로 은혜 왕노릇의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께서 자신 안으로 압도적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서 하나님의 속죄 피가 완전히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볼 수 없을 만큼.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어떻게 번역된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7가지를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두 번째, 은혜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왜 즐거워하는 거죠?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소망을 바꿔 말하면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환란의 개념과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후고 난 다음에 환란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의도적으로 환란 속에 넣으신다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그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신 proven 캐릭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작정하신 선택된 인격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 다섯 번째가 뭐죠? 제가 이거 다음에 설명할게요. 다섯 번째가 뭐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무한히 부음받음이라고 했어요. 바꿔 말하면 이 신칭의의 또 다른 다섯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부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다섯 가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르게 좀 설명하겠습니다. 주야, 너무 많은 걸 설명하려고 하니 제가 좀 확 줄이겠습니다. 미안해요. 자, 원래 오늘 하고자 하는 5장을 가지고 있는 5장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게 보통 신학자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신칭의의 유익을 설명하기 위하여 5장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이 패턴을 따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그 다음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 또 뒤에 다른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어떤 목적을 따르냐면 소위 구원의 확실성을 다루기 위해입니다.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경과,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5장부터 8장이 기록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구원의 확실성의 관점에서 잠깐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 구원의 확실성을 특별히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세 가지를 다룰 텐데요. 첫 번째, 우리 구원의 확실성. 첫 번째, 확실성의 근거가 뭘까요? 첫 번째, 우리 5장 6절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5장 6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의 첫 번째는 구원을 누가 시작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작하느냐입니다. 여기 특별히 5장 6절로 8절까지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5장 6절에 나타나 있죠. 첫 번째가 우리가 연약할 때, 이 연약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에스테네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연약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약하다, 좀 나약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연약이라는 헬라가 가지고 있는 에스테네스의 근본적 의미는 완전한 무능이에요. 무능이에요. 바꿔 말하면 반응할 수 없음이에요. 영어에 important라는 단어가 있는데, impo R자를 더하면 중요하다는 단어지만 R자를 빼고 나면 important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무기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이 연약한 모습을 로마서 3장 9절로 11절에는 정확하게 말해줘. 이걸 소위 전적 타락이라고 우리는 규정했어요. 바꿔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왜 타락했는지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구원이 요구되는지도 모르고, 문제의식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연약이라고 불렀어요. 두 번째, 인간을 나타내는 두 번째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기 경건치 아니한 자. 이 경건치 아니하다라는 이 단어, 원래 헬라 에세봉이라는 단어인데, 여기 에세봉이라는 단어인데, 이 세보마이라는, 죄송해요,
세보마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독특한 단어예요. 경건치 아니하면 여기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 세보마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존경하다, 공경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여기다가 아를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어서 경건치 아니하다고 만든 거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배 받으실 자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본이라는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의 형상, 자기 숭배로 바꿔내는 자들을 경건치 아니하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 연약함은 자신의 타락한 실체를 모를 뿐 아니라 경건치 아니하면 타락의 실체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마서에는 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미안해요. 하르마티아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역을 벗어나다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죄인이라는 단어는 이 하마르티아에서 비롯되어져서 하마르톨론이라는 단어로 썼을 때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규정하고 계신 존재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삶의 목적을 규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단어도 역시 자신의 존재 방식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율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어느 때에 시작되었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구원이 왜 필요한지를 모를 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존재 방식을 내 스스로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구원의 출발점은 하나님 자신의 작정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요구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고 시작된 일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료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우리 히브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2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에 해당되어지는 헬라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가령 도시를 건설한 자, 가문의 시발자, 새로운 일을 시작한 자, 이런 개념. 바꿔 말하면 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창시자는 개념은 무엇인가를 처음 개척하여 문을 연 자를 뜻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단어를 NASB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오서라고 번역했어요. 이 오서라는 단어의 핵심적인 뜻은 뭐냐면 시작하여 인도하시고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져서 인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완성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끝까지 마무리해 가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하시죠. 따라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구원을 누가 언제 시작했느냐.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5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주는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수단이에요. 구원의 수단이에요. 구원의 수단은 누구라고 명기되어 있죠?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으로 세우신 자가 바로 그의 아들이세요. 따라서 5장 6절에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5장 8절에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5장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시켜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어디다 기록하고 있냐?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정하신 시점을 어디로 보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고 말씀하시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게 된 것,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정하여 알게 됐다. 이 말씀을 바로 5장 아까 10절에서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5장 10절입니다.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이 확정하셨다는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 영원 전에 우리를 사랑하여 창조하신 바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순히 하나님의 즉흥적 결정이 아닌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원수 되었으며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영원전 사랑을 확정하시고 증거로 제시하신 거죠.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로 제시하였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거로 확정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제시하신 구원의 수단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때문에. 여기 한 가지 잠깐 참조하여 좀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어색함이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 벌어진 사건일까요? AD 33년, 28년, 33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제 벌어진 사건일까? 이걸 성경으로 좀 추정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 3번에 걸쳐서 당신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아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그 전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미 말씀으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니.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더 나아가서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미 예언해 두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또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 거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전에 작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줄 것을 미리 아시고 역사 속에서 내어주신 겁니다. 이 사건을 똑같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오늘 성경 구절 좀 많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인데요. 19절과 20절만. 여기 1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우리가 구속과 구원을 받은 것은 금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이다. 근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피는 언제 예정된 사건이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이라는 것. 바꿔 말하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 작정과 가슴 속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미 존재하던 사건이 한 역사적 기점을 통하여 나타나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기 1장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건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시점은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바꿔 말하면 십자가 사건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택하신 겁니다. 또다시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어떤 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냐. 바로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하여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결정적으로 여러분 계시록 1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자,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에베소서 여기 계시록 13장 8절은 아주 독특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절하는 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 외에는 모두가 다 짐승에게 반드시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독특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 전부터라는 단어가 어느 것을 수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결정하지 못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것. 첫 번째, 창세 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에 그들은 영원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자들이기에 짐승에게 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은 하나님께서 그들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해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 창세 전에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어느 구절로 해석하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다는 거예요. 어느 구절을 해석하건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한 사건은 이미 영원 전에 벌어진 사건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외 모든 자들 유기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마지막 때 반드시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느 때 이미 있었냐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이유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죠. 방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약간 반복할 거라 세 번째 구원의 논리적 필연성입니다. 이게 약간 복잡하죠? 구원의 논리적 필연성. 이러니까 갑자기 약간 어려운 구절이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더욱의 동그라미 쳐합니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A, B를 연결할 때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A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B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A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B가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9절로 10절에서 A가 발생하면 B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5장 9절의 첫 번째, 그 무엇을 쓰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가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5장 9절의 A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 연약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A의 사건은 인간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지칭합니다. 근데 여기 5장 9절에 B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 사건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진노하심이라는 이때 5장 9절이 말하고 있는 이 진노는 무엇일까요? 아까 우리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건 우리의 모든 범법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원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5장 9절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진노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더하여 죄가 많아졌어요. 오케이. 그게 이제 앞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 이삭 형제가 말한 대로 이 마지막 진노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진노입니다. 이 진노입니다. 여기 다 같이 요한계시록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구절이 존재하나 6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6절, 17절인데요. 이제 여기 마지막 6번째 인을 뗐을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말하기를 산들과 바위들에게 사람들이 모은 산들, 15절에 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 마지막 진노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일 뿐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를 포괄합니다. 따라서 구원자 대신 어린 양의 진노는 더 이상 구원이 존재할 수 없음에 대한 진노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5장 9절이 말하고 있는 진노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에 대한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왜 B에 해당되냐면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찌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하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어찌 마지막 심판에서 구원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따라서 구원의 필연적, 논리적 필연성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셨다면 이미 당신의 자녀가 된 자들을 어찌 마지막 심판에 마지막 진노에서 구원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따라서 마지막 진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 필연성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여기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이 원수 된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 단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성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속에 강한 적대감을 가진 상태의 인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원수 될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님과 5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원수된 자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5장 9절과 동일하게 죄인 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듯이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끌어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워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좌 앞으로 끌어들으셨다는 사실, 그에게서 더 이상 죄를 발견하지 않겠다는 뜻을 뜻합니다. 따라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어떻게 써갔냐면 원수를 끌어다가 하나님과 화평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B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0절에 B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한글 성경에는 살으심으로 번역했어요. 영어에는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in his life입니다.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요. 바꿔 말하면 5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은 단순히 이신칭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관계 회복으로서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마지막 궁극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뜻합니다. 바꿔 말하면 10절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원수를 끌어다가 하나님과 화목시키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를 퍼부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마지막 궁극적 작전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5장 10절의 구원의 논리적 필연성은 원수된 자를 끌어다가 하나님과 화목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셨다면 이미 은혜 받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절대적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완성까지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구원의 완전함, 구원이 절대 흔들릴 수 없다는, 한 번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절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구원의 조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했다고 확신하지는 않으나 이 3가지 반드시. 첫 번째, 구원의 시작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마치는 자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author, 주제자가 되어주신 것. 바꿔 말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할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제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말이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제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기꺼이 통과하신 거예요. 구원의 주제자 시작하시고 마지막 인도하여 끝까지 이끌어 완성해 내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의지의 표현이 고난을 통과하여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두 번째, 구원의 방편,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당신의 아들을 눈앞에 보고 있게 그 어떤 원수도, 그 어떤 마귀도, 그 어떤 대적도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논리적 필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된 자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되 반드시 진노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어가시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것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5장 1절로부터 11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는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 서 있으라고. 마지막, 제가 이 질문만, 이거 질문 안 해놓으면 다음에 그쪽으로 안 넘어갈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이 표를 그렸습니다. 숙제를 냅니다. 여기 5장 1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그 핵심 구절이라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울이 앞부분에 믿음으로 옳게 되는 이 신칭의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5장 12절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여기 갑자기 바울이 쭉 진행하다가 5장 12절에 갑자기 한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누구죠? 아담. 왜 바울은 갑자기 아담을 불러들였을까? 여기 13절에 이렇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시간을 딱딱딱 정확하게 자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바로 그 죄를 누구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에덴에 추방되었으니까. 누구도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위에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아담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5장 12절과 21절은 바울은 어떤 질문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작성했을까? 이게 이 신칭의를 마무리하는, 믿음으로 옳게 되는 이 모든 주장을 마무리하는 핵심 질문이에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 질문을 제가 던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좋아, 유대인들 옆에 듣던 사람이 말하는 거죠.
좋아. 이 신칭이 좋아.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 율법으로 어렵다 하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어렵게 하셔서 그 믿음을 어렵게 하시게 성경 전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 좋아.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그토록 위대한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가져다 줄 그토록 위대한 구원인 것도 이해하겠다는 거야. 근데 마지막 질문이 하나.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난,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순종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냐는 거야. 이건 놀랍게 지금 이 신칭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걸 설명하잖아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원리 자체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행한 선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구원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신칭이가 성경적으로 그러한 원리가 뒷받침되고 있냐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야?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과연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야? 그 근거가 뭐야? 라고 이 신칭이 자체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이 신칭이 원리 자체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 구절도 성경을 빼놓고 말한 게 없어요. 아담과 다윗,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성경을 철저하게 끌어다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입증한 거예요. 근데 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전혀 이해를 못했을까요?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5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이것이 왜 이 신칭의 핵심 원리인가를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찾아보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